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11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10장의 내용을 정리를 하고 11장 넘어가도록 할게요. 10장에서는 두 번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비공식적인 왕 선출이었고,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놓고 공식적인 왕 선출입니다. 먼저 이 비공식적인 이 왕의 선출에서는 사무엘과 사울 두 사람밖에 없었지요. 아무도 없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의 사환을 먼저 앞서 보내고 나서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 말을 사울이 안 믿을 것 같았는지 사무엘은 세 가지 징표를 사울에게 이야기하죠. 기억나시죠? 첫 번째 징표는 네가 집에 가는 길 라헬의 묘 앞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너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암나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많이 걱정하십니다. 빨리 집으로 가십시오. 이게 첫 번째 징표였어요. 자, 두 번째 징표는 다볼 상수리 나무. 기억나시죠? 다볼 상수리 나무.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너에게 떡덩이 두 개를 주게 될 것이다. 압축해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 세 번째 징표는 네가 너희 그 고향 기브아에 가까이 왔었을 때 하나님의 산, 여기가 정확하게 어떤 산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산에서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인데, 그때 너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될 것이고, 너 또한 선지자들처럼 예언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고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징표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비공식적인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첫 번째 스토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 말미에 가서 이제 공식적인 왕을 선출을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결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각 지파별로 사람 나오십시오. 그리고 제비뽑기를 합니다. 어디 지파가 뽑혔을까요? 베냐민 지파. 이제 베냐민 지파에서 가족별로 한 사람씩 나오라고 합니다. 쭉쭉쭉쭉 제비뽑기 하다 보니까 결국 어디로 가요? 사울. 사울. 이게 공식적인 사울을 왕으로 선출했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10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24절. 자, 시작.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자, 여기까지요. 여러분, 저는 이 10장의 이 두 번 사울을 왕으로 비공식적인 사건, 그리고 공식적인 사건, 이 두 개의 이 사건을 보면서 조금 의아함이 있었어요. 의아함. 아니, 그냥 미스바 총회 때 이스라엘 지파 다 모였을 때 그때 머리에 기름 붓고 제비뽑기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사무엘 선지자는 아무도 모르게 두 사람만 있는 그 길가에서 사울 머리에다가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머리에 기름을 부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스바 총회에서는 머리에 기름 붓지는 않습니다. 그런 기록은 적혀 있지는 않아요. 그냥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다.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뭐 만세 만세 외치거든요. 저는 이게 좀 의아했습니다. 이게 의아했어요. 저는 이 사건을 좀 구원의 사건과 좀 연결시켜봤어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했죠. 세례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고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아니죠. 이미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 사람 안에 누가 임했다? 성령이 임했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까 10장 24절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이 말은요, 지금 이 총회에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비록 너희 앞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왕으로 선출이 됐지만,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선출되기 이전에 누구의 택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왕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마가복음 설교하면서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증거가 회개고 성령 받은 증거가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가 회개인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죠. 고백했으니까 그 고백이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회개해야지 구원받는다. 이게 회개와 믿음의 조건이 아니라 열매라는 거예요. 뒤집어 놓고 보면은요. 그래서 오늘 이 사울이 이 왕이 선출되는 이 두 개의 공식적인 그리고 비공식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 왕이 단순히 제비뽑기를 통해서 뽑힌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냥 뭐 운으로 뽑힌 것도 아니고 사람의 실력으로 뽑힌 것도 아니고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지 않다. 사람의 잘남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경험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이것은 좀 제가 그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가 되면서 이제 사무엘상 10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맨 마지막 절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자,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자, 10장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은 불량배들이 등장을 한다. 이스라엘의 불량스러운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어떤 무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한 30% 정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 사울을 지지하진 않잖아요. 많게는 40%, 50% 정도. 예. 그것을 성경의 저자는 불량배라고 표현했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저 사람이, 저 청년이. 저 청년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느냐. 그렇게 10장이 막을 내립니다. 그럼 여러분 11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냐면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여줍니다. 어떻게 구원하겠느냐. 그래? 그럼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여줄게. 이게 11장이에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되어져요. 자, 여러분 11장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잠깐 좀 이 성경 사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해사본 들어봤을 거예요. 사해사본이라고도 부르고 쿰난 사본이라고도 하는 이 아주 오래된 성경 사본이 있습니다. 이 사본이 1946년, 뭐 어떤 사람은 47년이라고도 하고 46년이라고도 하는데 46년 11월 달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47년도까지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11개 동굴에서 수백 편의 성경 사본이 이렇게 발견이 되어집니다. 구약 성경 사본이 발견되어져요. 이 발견되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이의 쿰난 지역에서 이 양을 치던 목동 베두인들이 염소를 잊어버려요. 염소가 어디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쿰난 그 지역 쪽에 이 자그마한 굴들이 많아요. 뭐 동그란 굴이 아니라 뭐 바위 틈 같은데 막 동그란 굴도 있긴 하지만 사람 한 사람 간신에 들어갈 만한 그런 굴들이 곳곳에 있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목동들이 염소를 찾다가 혹시 굴에 염소가 있을까봐 돌을 던집니다. 그런데 돌을 싹 던졌는데 쨍그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지? 그래가지고 목동들이 쓱 들어가서 봤더니 그 동굴 안에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항아리 안에서 무엇이 발견되어졌냐면은 양 가죽에 적힌 성경 사본이 발견되어졌는데 여러분 이 사본이 지금까지 발견된 모든 사본보다도 압도적으로 오래됐어요. 압도적으로. 한 1000년 이상 압도적으로 이 사해사본이 그 쿰난 동굴에서 발견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해사본에서 제 네 번째 굴에서 발견되어진 것이 사무엘상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무엘상 11장 1절을 보면은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개역개정은 또 다른 사본을 보고 번역을 한 겁니다. 훨씬 후대.
근데 이 사이사본에서는 어떤 말이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은 한 달 후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는 있어요, 없어요? 11장이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그럼 무엇에 대한 한 달 후일까요? 무엇에 대한 한 달 후? 왕이 되고 미스바에서 왕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한 달이 지난 후 그런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한 내용이 이 사회사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사본은요 모든 신학자들이 이것은 외경이다 위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 누락된 내용 사회사본에 있는 그 내용은 성경에서 누락되었다라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내용이 누락되어져 있는지. 누락된 내용을 보면은요 한 달 후 그리고 나서 암몬 족속의 왕 나하스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등장을 해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은 뜬금없이 시작되어지지만 오늘 본문이 왜 1절이 이렇게 시작되어지는지에 대한 배경이 누락되어져 있어요. 암몬 족속의 왕 나하스가 요단강 동편에 갓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하고 르우벤 지파가 있었는데 갓 지파하고 르우벤 지파를 침략을 해서 사람들의 오른 눈을 도려냅니다. 이게 배경이에요. 요단강 동편. 거기는 세 개의 지파밖에 없어요. 므낫세 반 지파, 그리고 갓 지파, 르우벤 지파. 요단강을 건너가야지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쫙 또 나머지 지파들이 있는데 이쪽은 항상 암몬, 모압 이런 족속하고 티격태격했단 말이죠. 또 요단강 서편은 블레셋하고 또 이쪽이 공격을 받았고 그러니까 이 암몬 족속의 나하스 왕이 갓 지파하고 르우벤 지파를 침략을 해서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도려냅니다. 도려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갓 지파하고 르우벤 지파에서 몇 명이 탈출을 하냐면은 7천 명이 탈출을 해서 길르안 야베스라는 성읍으로 도망을 칩니다. 길르안 야베스는 므낫세 지파에 속하기도 하고 갓 지파에도 속하기도 한 그러한 성읍이에요. 7천 명이 그 길르안 야베스로 도망을 칩니다. 자, 이 소식을 암몬 족속의 나하스 왕이 듣고 모든 병사들을 이끌고 그 길르안 야베스를 포위합니다. 이게 배경이에요. 자, 여러분 이 배경을 안고 자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자 시작.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아멘. 누락된 배경을 좀 듣고 이 1절부터 3절까지 읽으니까 좀 확 내용이 다가오지요? 이런 배경을 안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나하스 왕이 길르안 야베스 성읍을 포위하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너희를 침공해서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요단강 서쪽까지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 남자들의 오른쪽 눈을 뽑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나하스 왕은 오른쪽 눈을 뽑았는가? 신학자들마다 견해가 막 다양하지만 이런 견해가 있어요. 견해예요, 견해. 왜 오른쪽 눈을 뽑았는지 그냥 뽑은 거겠죠. 그냥 한마디로 그냥 바보 만든 거예요. 막 앞 못 보게 다니게 하려고. 어떤 신학자들은 보통 이 당시에 싸울 때 방패를 이렇게 맞고 오른쪽 눈으로 적을 봤다라는 겁니다. 칼을 보통 오른손잡이였으니까. 근데 오른쪽 눈이 없으면 이게 가능해요? 그럼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게 안 맞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른쪽 눈을 뽑았다라는 것은 전쟁을 나가지 못하게 바보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바보로. 견해예요. 견해일 뿐입니다.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나하스 왕은 너희 그 성읍에 들어가서 오른쪽 눈을 다 빼겠다라고 그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자, 이때 3절에
야베스 장로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후반부를 보니까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우리에게 7일 동안 시간을 주십시오. 이게 참 되게 앞뒤가 안 맞는, 전혀 상황이 안 맞는 말이긴 한데 7일 동안 우리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자를 찾아보고 구원할 자가 없으면은 우리가 그냥 항복하겠습니다. 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시대의 역사가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좀 시간을 주고 뭐 정정당당하게 뭐 싸우는 아무튼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할 자가, 우리를 구원. 여러분 10장 마지막에 불량배들이 뭐라고 하면서 끝났어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그리고 지금 야베스 사람들과 요단강 동편의 사람들은 암몬 족속에게 포위를 당하고 뭐라고 외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할 자. 우리를 구원할 자.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구원에 대한 서막이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자,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자, 시작. 아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울이 10장에서 왕이 됐어요. 그죠?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5절을 보니까 11장 5절을 보니까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지금 뭐 하고 오는 거예요? 반일하고 옵니다. 왕이 됐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게 실정이에요. 왕이 됐지만 왕이 무엇을 해야 될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왕궁도 없고 신하도 없고 제도도 세워지지 않고 그냥 사울은 그냥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냥 이름만 왕이야. 그리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밭에서 소 몰면서 밥 갈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드디어 시작되어져요. 이렇게 반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사람들이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냐라고 하니까 야베스의 소식이 들린 거예요. 야베스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다 죽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6절 말씀 읽어봅시다. 6절 말씀 11장 6절. 자,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드디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왕이 되었지만 소유대가 쟁기를 달고 밭을 메고 있었단 말이죠. 그 이름만 무림만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암몬 족속의 침공을 듣고 사울에게 누가 임해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압축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서 한 결의의 소. 이 결이라는 말이 좀 어려워요. 좀 우리나라 성경에서 이런 단어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소를 그냥 두 마리라 생각하면 돼요. 두 마리가 같이 쟁기를 끌었다라고 합니다. 한 결이. 두 결이면 네 마리. 그러니까 한 결의의 소를 각을 뜹니다. 그리고 그것을 토막을 내 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이 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서신을 이렇게 남기죠. 내가 암몬 족속하고 전쟁을 할 건데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만약에 너희가 나를 따르지 않으면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소들도 이렇게 다 토막을 내서 죽일 것이다. 자, 이런 그 소의 각등 그 사체와 그리고 사울이 보낸 그 서신을 본 모든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하였다. 자,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몇 사람이 집결을 하냐면은 33만 명이 집결을 합니다. 엄청나게 집결을 많이 하죠.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도 좀 이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사이즈 숫자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지금 사이즈 숫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함으로 인하여 이게 여러분 사울에게 모인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에게 모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거든요. 백성들이 그 전까지는. 말씀에 대한 그런 경각심도 없었단 말이죠. 근데 그 일순간에 온 민족을 휘어 잡은 겁니다.
33만 명이 집결을 해요. 여러분 사회 사본에서는요 몇 명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은 70만 명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11장 9절 말씀 읽어볼게요. 11장 9절. 자, 시작.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한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까지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11장 27절에서 불량배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구원할 거냐? 어떻게 구원할 거냐? 그리고 나서 야베스가 침공을 받고 야베스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 그리고 나서 그 소식이 사울에게 전달되고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자 사울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내일. 여러분 성경 주석을 보니까요. 이 기브아라는 지역에서 야베스까지 16km라고 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민족이 33명이 집결하는 그 시간 그리고 16km를 그 야베스까지 간다라는 것은요. 내일 구원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요. 잠을 안 자고 이동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온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걸어서 여기 시흥 능곡동으로 와 33만 명 와 이렇게 오는 데만 해도 하루 걸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뭘 타고 왔겠죠. 뭘 급하게 와. 그리고 나서 넘어 16km 어디 대부도로 들어가자. 대부도로 들어가. 그럼 대부도로 들어갈 때 오늘 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렇게 사울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자 이제 결론. 오늘 빠르지요? 네. 자 11장 11절 읽어볼게요. 11장 11절. 자 시작. 예, 이게 결과예요. 하루 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어저께까지만 해도 소를 몰던 이스라엘의 왕이 일순간에 백성을 구원하는 왕이 됐죠. 하루 만에 이것이 뒤집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설교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오늘 이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 하면은 여러분 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저는요 개척을 준비하면서 오랜 시간 생각을 했어요. 먼저는 가족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사모야 나랑 같이 그 길을 간다라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근데 저는 우리 자녀 3명이 등을 돌릴 수도 있다라고 저는 그런 과정을 세워놓고도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 자녀들이 아빠를 목회자로서 인정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과정을 세워놓고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 내렸어요. 그래? 그럼 너는 네 길 가. 아빠는 목회 길 갈 거니까. 이거 말고도 고민한 게 엄청 많아요. 여러분 지금 사울은 그래도 반전이라는 역사가 있었지요. 여러분 반전이 안 된 그런 속이 쓰린 상황을 가지고 목회를 마치는 목회자들이요 거의 90%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이런 반전의 역사가 있겠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좀 반대예요. 안 되고 막히고 그리고 끝나는 경우가 90%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또 그 사람들을 쓰신 거예요. 또 반전을 통해 가지고 쓰신 분들도 있겠지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누구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개척을 시작할 때요. 딱 뭐 하나를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이 믿음으로 세웠냐 하면은 어떠한 상태가 되든 어떠한 상황이 오든 우리 교회 이름 그냥 기뻐하자.
왜? 가만히 생각하니까 반전을 꿈꾸고 뭘 꿈꾸는 것이, 그것이 처음에는 주를 위한 거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다 개인적인 욕심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려면 주실 겁니다. 안 주실 거면 안 주실 거예요. 근데 주고 안 주고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고, 누구보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고 안 주고 때문에 반전의 역사가 없었다고 해가지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뭐 있니 없니 막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한참 이 더워질 때 애들 데리고 그냥 약간 그냥 나사 하나 풀린 사람처럼 맨날 안양 유원지 가가지고 수영하고 가서 꽈배기 먹고 진짜로 다 내려놨어요. 어차피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전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움에서 이기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전은 없지만 그 자리에서 마침표를 찍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어떤 큰 교회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유, 뭐 20년, 30년 동안 뭐 성도들 10명 데리고 어떻게 목회를 하냐고. 나 같았으면 그냥 접었다고. 여러분, 그거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10명 데리고 30년 목회를 해요? 야, 이거는요, 사람의 기질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누구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긴 거죠. 근데 한 달란트든 0.5달란트거든, 여러분 꾸준히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요,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도 투덜대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14절과 15절만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11장 말미에도요, 이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10장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11장 말미에서도 사무엘이 등장을 해요.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길갈로 데려갑니다. 길갈에 대한 이 배경이 있는데 배경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15절 다시 한번 봐볼까요?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누구를 왕으로 삼고, 이게 지금 몇 번째 삼는 거예요? 세 번째. 세 번째. 왜 자꾸 사울을 왕으로 자꾸 세울까요? 한 번 세웠어요. 2번 세웠어요. 지금 또 세워. 왜 자꾸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걸까요? 또 왕으로 세워. 누가 몰라 사울 왕인 거? 다 알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이것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비공식적인 왕.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비공식적인 왕처럼 마구간에서 조용하게 요셉과 마리아만 있는 그 공간에서 예수님이 비공식적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울, 공식적인 왕이었어요. 무엇만? 이름만. 그리고 뭐 갈고 있었어요? 소 갈고 있었지요? 이야, 왕이 소를 갈어. 소를 가는 게 아니라 밭을 갈어. 소를 갈면 안 되죠. 그거 샤브샤브지요. 여러분, 이름만 공식적인 왕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저는 예수님하고 대입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나요? 비공식적인 왕처럼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왕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사셔요?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서 죄인들을 섬기시면서 사시잖아요. 왕 사울이 쟁기로 밭을 갈고 그렇게 먹고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런 이름만 공식적인 왕, 이 사울왕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여러분 11장 15절에서 드디어 전쟁의 승리를 쟁취하고 모든 백성들이 인정하는 이스라엘의 왕,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 여러분 그 왕이 11장 15절에서 다시 한번 등장을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결국 모든 백성이 칭송하는 왕으로 이 땅 가운데 부활의 몸을 입고 등장하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 그때 올 때는 내가 모든 천사들을 다 호령하고 오겠다. 오겠다. 이건 제 개인적인 적용입니다. 개인적인 적용. 여러분이 길갈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이거 설명하면 또 한 20분 설명해야 되고 그럼 여러분들 쓰러지니까 잘 봐요. 길갈에서 사울은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군림합니다. 이제는 불량배들조차도 쏙 들어가요. 투정했던 그 말들이 쏙 들어가요.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장소가 길갈이잖아요. 그런데요, 길갈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은요, 길갈에서 2번 넘어지고 폐위됩니다. 그게 13장과 15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찾지 마세요. 그거는 또 13장 가서 봐야 되고 15장 가서 봐야지 여기서 보면 안 돼요. 그 두 장소가 길갈입니다. 길갈이에요. 안타깝죠. 여러분 10장에서 사무엘이 3가지 징표를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네가 길갈에 가거든 기다려라. 7일간 나를 기다려라.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했죠. 기다림의 문제였다고요.